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전적인 희생을 통해 그 은혜를 따라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구원의 은혜를. 7절 말씀에 그 이유가 한번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그래서 그렇게 베푸신 은혜가, 자비하심을 따라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 세대, 즉 세상에 알리고자 하심이었다, 나타내려고 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 베푸심을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인식의 변화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 존재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돼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드셨나?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어 있지요. 자, 10절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없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입니다. 자, 선한 일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선한 일과 좀 다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삶의 주인으로 고백이 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얻어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지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주인이신 주인의 뜻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용하신 새 생명의 원리를 따라 행하는 일. 자,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행할까요?
자,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선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선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합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 있고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지요. 그래서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크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바로 그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선한 일 그 자체였지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주님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선한 일의 바탕이자 또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자, 그건 아주 명확한 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너의 십자가, 네가 져야 할 십자가, 그걸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삶, 그거는 섬기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로 요약하여 표현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이 우리 기억하는 핵심이 뭐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섬기는 삶을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섬긴다. 그러면 섬기는 삶은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거죠. 어떻게 섬겨요? 어디까지 섬겨야 해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죠.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실 이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피하고 싶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종종 찾아옵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교한 식구들, 세상에서 맛을 내고 진리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투영하여서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착한 행실이 풍성해지고 그것을 통해 세상이 그걸 바라보고 야, 놀랍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저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주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일을
행하신 삶을 따라 자,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의 영광스러운 직임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교회 학교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교회 학교 교사들과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교역자, 부장, 간사, 교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학생들을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학생들의 비전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 도고기도 용지에 보시면 명단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자,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 이번 주부터 위드 코로나 이제 시기가 시작이 됐지요. 신속하게 완전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